오늘부터 주일에는요, 사도행전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또 권면을, 초청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권능의 삶을,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하게도 되는 거예요. 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요,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권능을 받았던 사람은요, 120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함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권능을 허락받은 사람은 12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흥의 약속을 정말 믿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부흥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현상을 유지만 해도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감리교 안에서도요,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통폐합입니다. 교회를 없애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통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지고, 성도가 계속하여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교회가 유지와 현상이 어려워지면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한 지방에서만 최근 몇 년간 세 교회가 통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들려지는 소문들이에요. 지금 시대는 부흥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고, 또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갔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는 부흥이 어렵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엔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느냐,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가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을 그 마음을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황폐한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 회복의 약속이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있는 37절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기까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런데요,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별 특별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여도, 아,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다 아는 이야기 하시네. 전에도 들었던 말씀 하시네.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들으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기도가 사명인 거 알죠? 우리가 다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살아내는 자예요.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은 그저 앉아서 듣고 머리로 알고 풀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예수님이 너희는 기다리라, 그 약속을 받은 믿은 제자들은요, 이제 무엇을 하는가?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더라. 이것이 말씀에 나오는 약속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이들은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을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3일을, 5일을 기도해도, 7일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 몇몇은 하나 둘씩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다리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가요. 그렇게 돼서 남은 이들은 12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흘째리 되는 날,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을 때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20여 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첫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을 믿고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일하세요. 초대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과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이 다릅니까? 아니요. 동일하세요. 그럼 무엇이 다른 겁니까? 다른 건 하나예요.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 부흥의 약속을 믿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발 바로 아래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도요, 우리가 파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파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우물을 파야 거기서 샘솟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강과 같은 성령의 강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물줄기에 닿을 때까지. 오늘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기도가 준비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어김없이 임하였습니다. 1700년대 영국에 있었던 요한 웨슬레, 그 부흥도요, 기도의 결실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때에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 생겼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또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2차 대각성 운동,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먼저 준비되었어요. 기도가 있었고 어김없이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항상 부흥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기도를 통하여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부흥이 임할 때는요, 언제나 기도의 우물을 파는 자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제나 부흥이 임하였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부흥이 간절한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고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성령의 파도를 보셔야 돼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난 100여 년간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흥이 지난 100여 년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볼 것인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들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 더욱 놀랍습니다. 지난 1900여 년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세워진 것보다 최근 100여 년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1900년보다 100년이 더 많아요. 1800년도까지요, 19세기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의 99%가 미국인과 또 유럽인이었습니다. 1900년대에는 91%가 미국인과 유럽인이었고요. 1960년대에는 70%, 1980년대에는 50%, 1995년도에는 28%로 줄었습니다. 대신 비유럽 국가의 기독교 인구는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72%까지 줄었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80%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서구 지역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구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열방으로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근 100년간 일어난 일이에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성경의 예언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2025년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배를 타고 이 한국 땅에, 그 당시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딛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처음으로 이 땅을 밟아서 그들이 기도를 드려요. 제가 그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당시 26세였던 청년 선교사였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또 읽어볼게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로부터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며 보는 모든 교회들이 그 열매들인 겁니다. 140년 전에 이 땅은요, 어두움밖에 없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때에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의 빛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열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선교를 받아야만 하는, 누군가의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기도의 우물을,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시대를 넘어서요, 이제는 무관심의 시대가 되었고 무신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교회 안팎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귀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동일하고요, 사단도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인데 세상의 걱정과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저주의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세상도 동일해요. 사단도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부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흥을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향하여 경고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쟁인 거 아시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오는 이 예언적 메시지들을요, 우리가 두렵게만 볼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개를 돌려 애써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애써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돌이켜 회개해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드러내고 증거해야 됩니까?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와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부흥을 주시기 원하세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되게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견고하셔야 돼요. 기도의 제단이 견고하다라는 것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기도하다 말다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제단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의 시작은요, 기도의 무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들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주변 환경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형편도요. 또 나의 건강도요. 우리의 삶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시거나 가정의 위기가 있거나 건강의 위기가 있으신 분들, 또 고민과 문제가 있으신 분들, 물론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구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20문도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그 자리에서 벗어난 이들은요, 그들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기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처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28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 2년 전만 해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새벽 기도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불과 그 몇 년 전만 해도요, 기도 소리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했고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야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 예배가 없어질 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세상도 동일하고 사단도 동일한데 달라진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가 통성기도로 마치는 특별한 교회예요. 이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의 첫째 부르심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분들,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의 직분을 받으신 것,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고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내가 집사로서 내가 할 일을 못한다 여기시는 분들, 내가 권사로서 내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사로 세워질만 하기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사를 주신 것은, 권사로 세우신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넉넉히 행하실 수 있기에
권사를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고만 있으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 넘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성령의 권능을 누린 자들은 120여 명밖에 없습니다. 오직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120명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은요, 어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반역죄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들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입니까? 떠나야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120몇 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10명, 20명만 모여 있어도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데 120명이 한 집에 모여 있다면 당연히 소문났겠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부흥을 구하여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골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수요기도, 금요기도, 그 자리에 빈자리가 없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이는 일은 그 당시 제자들도 그렇지만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기도한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요, 그 역사가, 부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고 한국교회가 안타까울수록, 우리 가정이 걱정되고 또 우리 자녀가 걱정될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지금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부흥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도 되어야 하겠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흥 아니면 파멸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부흥 아니면 파멸,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말세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으신다고 했어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부흥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충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오늘 택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든지 세상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세상을 섬기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함께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기 원하세요.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과 부흥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말라 비틀어질 뻔하였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참으로 참혹한 상태가 되었죠. 근데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독일 교회는요,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독일 안에 사탄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쥐었을 때 독일 교회는 그 나치의 권력의 뒤에서, 즉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싸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끌려다닌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미국 교회도 1900년대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다시 부흥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부흥을 받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주사의 부흥입니다. 당시 아주사거리라는 책을 쓴 프랭크 비틀맨은요, 당시의 일을 기록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주시도록 간구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있었을 때, 그해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는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심판과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이냐 심판이냐,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망설이고 주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이 나라와 열방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부흥의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평안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감사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고기는요, 막대기를 찔러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하여 강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흥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구경하고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의 한복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에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맞는 때예요. 지금 기도하셔야 하는 때입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이고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